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잠깐 아까 낮에 요 밖에 나가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오늘은 덥더라고요. 예, 오늘 뭐 온도가 24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요 앞에 나가 보셨나요? 벚꽃이 아주 아름답게 만발하게 정말 폈습니다. 제가 그 꽃의 아름다움을 잘 몰랐었는데 멀리 펴 있는 벚꽃의 아름다움 보고 저 멀리 있는 그런 아침에 안개가 낀 그러한 산에 벚꽃 한 그루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야, 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벚꽃 때문에 꽃이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벚꽃이 필 때마다 참 그때 생각도 나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 그러한 것이 얼마나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벚꽃이 만발한 가운데서도 저는 이게 좀 약간 날씨가 추운가 그랬었는데 나가보니까 이게 덥더라고요. 이렇게 긴팔을 입고 이렇게 좀 잠바를 입고 나갔는데 조금 걷다 보니까 더워갖고 땀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벚꽃나무를 이야기한 것 같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이른 것과 같이 여름이 가까이 오는 줄을 자연히 아는 것과 같이 이러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징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림의 징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다니엘서라던가 아니면 이사야 말씀이라던가 뭐 여러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초림과 함께 재림의 그러한 말씀이 그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동시에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만 보고 근데 구약만 보고 나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초림하시고 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도 우리가 보고 이게 바로 종말 때 이러한 일이 또한 연관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라든가 여러 그러한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만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세요. 재림의 징조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 바로 징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도대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리시고 할 때가 한 30년경 정도거든요. AD 한 30년경에서 한 33년경 그 정도의 그러한 시기인데 근데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그럼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나요? 40년 후에 파괴가 되는 겁니다. 40년 후에 파괴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이게 AD 한 63년경 정도라고 60년경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로다 본다면 예루살렘이 이게 파괴될 로마의 투자장물에서 파괴될 때가 몇 년 정도 남았습니까? 10년도 남지 않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로마가 와서 파괴될 거야. 하게 되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 예전에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른분들이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야, 뭐 한 시간이야, 좋고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막상 어떻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공부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막 그러셨을 때, 아유, 내일 일어나서 공부하면 되지.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게 되면요. 그때가 맞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맞는 시간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후회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재림의 때에 말씀하실 때에 AD 70년경에 로마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2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이거든요. 산입니다. 그 주변으로도 또 다른 산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에워싸였다는 것은 그 주변의 산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와갖고 삥 둘러싸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산이 오늘날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 그 산에 가서 로마의 수경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가서 제가 예루살렘을 딱 보잖아요. 그 히브리 대학교 안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루살렘을 딱 보게 되면 너무 잘 보입니다.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야, 여기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 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예루살렘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뭐 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다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에 붙잡혀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 그만큼의 사람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다 그렇게 파괴되어지는 것은 역사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잡혀간 사람들이 콜로세움이라든가 로마의 그 엄청난 건축물들을 붙잡혀간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피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감정도 있었습니다. 왜 너희만 피했느냐? 같이 싸우지 않고. 근데 왜 그들은 피했을까요?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산 위에 있는 자들은 뭐 내려오지 말고 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른 데로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한 산 위에 올라가 그들이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로마가 언제 떠나갈지 모르니까 그곳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생명을 부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또 함께 무엇을 말씀하시면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AD 70년경에 이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재림이 2000년이 지났어도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재림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먼 훗날 있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거로다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로마에 대한 로마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그런데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요. 로마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다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종말 이단들도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 잘못된 그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 종말을 이 세대라고 하니까 그것을 종말이 올 거라고 하면서 뭐 직업도 안 가지고 우리나라 92년도에 다미성교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일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일하지 않는 자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여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또다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하며 그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70년경에 멸망한다, 그거 파괴된다, 예루살렘 파괴된다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시나요? 다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22장 말씀 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없습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는 이때에는 언제냐면 이게 지금 수요일 날보다는 목요일 날 이제 준비하는 그때입니다. 저녁 때쯤 이게 돼가고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화요일 날 거의 마지막에 마지막 밤에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도요. 우리가 삭개오 말씀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도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밤 보내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유념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러한 것이 있겠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밖에 이 이야기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요. 왜냐하면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34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될지, 아니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들 와가지고 이야기해도요,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스스로 조심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뒤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부터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무 세심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진다는 겁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탕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술 취함과 같은 사실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이 방탕함이라는 의미는 이게 그 원어적인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아니냐면 술 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두통, 수치 있잖아요. 뭐, 술 드시는 분들 뭐 해장국 뭐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분은 뭐 해장술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숙취, 두통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탕함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 왜 가끔 신문에 보면 이러한 뉴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술을 그 전날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 하루 정도 뭐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났습니다. 나중에 그 사고가 나서 측정을 해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 전날 술 마신 건데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탕함이라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몇 시간이 지나고 잠을 잤다 할지라도 아직 그 술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뒤에 남는 방탕함과 숙취도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술 취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그냥 술 취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세상으로 취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저는 이 방탕하거나 술 취한다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음란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으로 보게 되면요. 호색함. 또 저는 이 술 취함의 부분은 또 무엇도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분노라든가 어떠한 생각들, 마음의 감정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분노라든가 그런 것들에 가득히 붙잡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되죠. 다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 아닙니까? 기뻐서 술 취함, 기뻐서 방탕함.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안 좋은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는데 스스로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방탕함과 취함에 쓸려갑니다. 그냥 수치와 같이 이것들에 계속 쓸려갑니다. 우리의 그러한 습관, 죄악의 모습들, 싸움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예전에 그러한 생각들과 상상과 많은 그러한 예전에 그러한 상처들, 예전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생활의 염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이잖아요. 그렇죠? 걱정, 근심.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온갖 걱정과 근심, 염려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짊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리 즐거울 것들을 가져와서 즐거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많이.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리 걱정, 근심을 다 싸갖고 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이럴 거야. 그냥 우리가 주님께 가지는 믿음보다도 더 철석 같은 믿음을 이러한 것들에 안 좋은 것들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열매가 맺지 못하죠. 우리 네밭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시떨기 밭이 말하는 가시떨기 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기운이 막혀. 염려 가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열매 맺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분들도요, 이게 염려 안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다, 거기서부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주님 언제 오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덫으로 어, 붙잡히게 돼, 올무에 붙잡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제가 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지만 뭐 여러 부류에 있는 그러한 분들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게 되면요. 염려 근심 없으신 분들 없더라고요. 염려 근심 없으신 분들 없더라고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우리에게 방탕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덫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오늘 3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전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보면서 예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시대에 지구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읽고 신앙이 게을러지고 믿음에서 거의 떠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유럽 한번 보십시오.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터넷 보시면 아시잖아요. 술집으로 변해 있고요. 뭐 호텔로다도 변해 있고 그냥 집으로다도 변해 있고 회교 사원으로도 변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지금 다 어디 가서 있습니까? 다 축구장 가서 있죠. 다 뭐 여기저기 뭐 놀러 가서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단순히 쉬는 날로밖에 온갖 삭과들과 휴양지로 떠나가는 시대.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되며 부흥의 그러한 시기가 50년도 안 되었거든요. 이 교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흥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게 정말 50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교회가 500년 이상 있었던 그러한 지나고 나서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는 50년 안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하였던 것이 급속하게 퇴락하는 것이 부흥도 빨랐지만 쇠퇴함도 얼마나 빠릅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했던 그 성도들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전에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 문구가 그래도 한 층에 몇 군데씩은 다 붙어 있었는데 요번에 한번 다녀보셨죠? 에듀아이 거의 없습니다. 뭐 여기 뭐 그 직접 자가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아파트 가도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셨던 분들도 대부분 거의 많이 안 나오세요.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말씀은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설마 예수님 오시겠어? 어리석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누가복음 우리 17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예루살렘 올라오시기 전에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죠. 17장 26절부터 우리 29절 우리 30절까지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비가 내일 온다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오늘도 내일 같으리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날이 덕과 같이 임하였습니다. 가장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모두 이렇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또한 성도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정말 한순간만 조금 우리가 마음을 놓잖아요. 그 어느 순간 우리가 금방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넘어져 있는 경우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편하면 편한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뭐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놓으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기도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 상황하고 막 싸우다 보면 전혀 그냥 막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생각도 안 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제 앞에 서도록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성도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지만 또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또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날 소망하며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5개의 그런 설교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던 설교가 이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말세입니다. 이게 이 기간 전체가 말세예요. 이 기간 전체가 말세. 이렇게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한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 앞에 항상 서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 화요일 논쟁의 날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생활에 힘들고 근심, 걱정, 술 취함, 강태가 먹고 마시고 싶고 장난하고 시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옥이 듣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할 사람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앞에 사람의 아버지 깨어있지 못하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노아의 하나님을 멸망하시는 이 때를 말씀하시는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이를 부들부들 깔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습니다. 오 주님 우리조차도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깨어있어서 오늘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잠드는 자들을 힘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걸어 주님 주변에 믿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안에 물보지 땅에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순간이 있을 텐데 주님 은혜의 명을 주시고 은혜의 노래를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정신이 번쩍 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많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염려와 또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때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겠도록 부득부득 이를 갈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또한 우리의 모습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덫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 값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